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짝이 존재하나요?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해도 괜찮냐?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해도 되나요? 두 분은 그러면 부부싸움은 안 하세요? 네. 네. 부부싸움이 없어요. 좀 재수없다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한 크리스천 연애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뭔가 판타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원 안에서의 게스트로 산리아 부분 모셨습니다. Yes. 박수로 한번 확인해 Yes.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두 분을 모셔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정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두 분의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와 함께 그런 궁금증들을 좀 같이 해결해 보면 좋겠다. 네, 저희는 썬리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궁극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 아니고 갑자기 언제든지 나를 뒤통수 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진짜 얼마나 좋으신지 저희는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도 정말 수도 없이 받아보신 질문일 텐데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짝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초원은 어떻게 답변했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명확함과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That's good. AI가 한 좋은 거 치고 답인 되게 것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비하신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후. 네. 왜 그러냐면 예비하신다고 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이 너는 얘랑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해 주세요. 또 헤어지게 됐어.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나에게 또 좋은 선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한 명을 딱 정해놨다는 그 프레임 자체가 뭔가 내가 놓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 뒤에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려움을 확실히 네. 주긴 그러니까 하는 것 이게 같아요. 이미 질문을 할 때부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하신 짝을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딱 한 명만 정해놔서 애써서 너가 나의 뜻을 따라서 그 한 명을 열심히 골라봐. 이게 절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랑 결혼해도 잘 되길 바라는 게 원래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데 이 땅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현실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선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만나도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이대도 포함될 거고 뭔가 문화권도 포함될 거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이에요. 어떤 바로는 이스라엘을 해치는 사탄의 수단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인도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짝이 되길 원하시는데 어떤 바로의 마음을 가질 거냐.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교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다면 하나님 헤어지게 하시겠죠. 흑백의 맞아. 식으로 이렇게 한 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커플 서로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어떤 관계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라 어때요? 열심히 노테이킹 하시는 좀 적어요. 네, 빨리 만나. 열심히 듣고 있어. 혹시 크리스천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주세요. 요즘 챗 GPT가 뜨고 있다는데 혹시 성경만을 학습한 AI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초원입니다. 초원은 자체 구축한 성경 데이터베이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성경 AI입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초원에 질문해보세요. 네, 초원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구절과 성경적인 답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까지 작성해드릴 거예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초원을 검색하세요. 안녕!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에서 큰 선교단체 여러 공연 동아리들이 있는 형태였어요. 아, 그런 단체에 저희가 속해 있었는데 둘 다 선교사 자녀니까 굉장히 서로 공감대도 많았고 사귀게 된 거는 2학년이니까 그 사이에 또 텀이 있었죠. 하라는 선교 준비 안 하시고 연애를 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완벽해요. 선교 준비를 하니까 연애가 되더라.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친구셨을 때부터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 완전 네, 완전 완전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저는 오히려 진짜 예영이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가치관 너무 다르고 아, 연애라는 것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친구로서도 내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친구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지. 그렇게까지요? 막 제가 워낙에 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나는 예뻐야 돼. 성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재밌다. 좋은 거 이런 것만 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알맹이가 없지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선교 단체에서 만나실 정도면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계신 상태였을 거고 두 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나 해볼까요? 서로 잘 맞으셨나요? 전혀 안 맞았고요. 네. 정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도 저희는 섣불리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막연하게 나는 그냥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 후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Yeah. 있었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뭐 실천하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맞았던 게 삶의 큰 가치관. 나는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살 거야. 예영이는 나는 그 삶은 절대 안 살 거야. 그게 제일 부딪히는. 계속 옆에 붙어 있고 제가 원래 예영이랑 갖고 있었던 이미지랑 실제로 예영이를 알아가니까 되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거로 보였는데 많이 돌아갈 때 익숙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그런 사이는 저는 아니고요. 지금 너무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신경이 안 써요. 할렐루야. 네, 저희는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서로의 흠도 잘 알고 진도도 잘 맞아, 알고. 맞아.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겉으로 하고 다녔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순수한 중심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진 상태에서 이건 좀 너무 친한데? 그걸 이제 감지하게 됐을 때 제가 또 이제 제동을 걸었죠. 네? 이미 그때 좀 살짝 요즘 말로 이제 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썸이란 그때 단어가 썸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없었을 때요. 딱 2012년도였기 그 때문에 다음 해에 그 썸이란 노래가 나왔나?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일성학번들이 진짜 썸을 많이 타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썸이 없어가지고 썸인지도 모르고 야. 그냥 친구 사이에 너무 애매하게 돼버리니까 예. 이게 뭐냐 이게 아, 정리를 하자. 네. 그래서 서로를 좋아한다, 오케이. 근데 사귀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귄다는 것은 결혼을 향해서 가는 건데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향해서 갈 확신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연애를 섣불리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 제 딴에는 최대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국 부모님들 대부분 서로 연애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던데 부모님한테 우리 얘기하자. 사귀기도 전에. 사귀기도 전에 사귀- 우리 이런 감정이 있는데 사귀어보려고 한다. 부모님 입장에서 오히려 얘네 뭐지?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하실 거다. 근데 예영이 인생에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연애에 대해서 제가 연애에 이야기를 대해서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감동을 한 거죠. 오히려 더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동을 거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제가 생각했는데 다 너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좀 사인이었죠. 이게 되려면 그 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게 뭔지를 더 잘 아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계속 것들이 그쵸. 레이더를 이렇게 네. 안테나를 이렇게 맞아. 하고 잘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몫이겠네요. 네.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마다 진짜 성향이 너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사실 진짜 사귀기 전에 수환이가 정말 센 말을 저한테 했는데도 제가 그걸 수용했어요. 혹시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직접 사귀기도 해주시죠. 전에 직접 해주시죠. 친구일 때 신앙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늘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데 너는 그게 다야. 라고 말을 했어요. 우정일 네. 때. 그냥 우정일 때. 우정일 때. 그때는 근데- 이제 저도 좀 지금 생각하면 왜 말을 그렇게 했나. 좀 미성숙하긴 했죠. 미성숙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보다는 나 예쁜 것만 신경 쓰고 살았구나 이런 걸 내가 깨달으니까 갑자기 그냥 뭔가 큰 변화가 제 마음에 오더니 한 3일 정도는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저희가 태국 선교를 가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가장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생얼을 보기도 전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생얼로 나온 거예요. 뭐 모두가 놀랬어요. 모두가 예영이를 아는 그쵸, 모두가 진짜. 막 이 친구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용해서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수환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항상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미성숙하거나 잘못했던 게 인정이 되면은 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한 크리스천 연애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거 뭔가 판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케이스는 그런 포인트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눈에 반한 케이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확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희망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5년 동안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결혼 못했어요. 뭐 이를테면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뭐 군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렇죠. 그게 진짜 메인 엄청 스토리예요. 네. 군대에서 이제 이거 기대가 되는데 우리 네.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찔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찔림을 바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초원이 기도편지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3명을 위한 기도편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름과 관계를 선택하고 그분의 강점 3가지 키워드, 그분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키워드를 선택해주시면 초원 AI가 그 사람만을 위한 중보 기도문을 담은 기도편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초원에서 기도편지 기능을 만나보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행복한 인사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원에서 만나요.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던데요? 맞아요. 그 강원도 태백 산맥에 있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가서 2박 3일 동안 핸드폰을 반납하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죠. 그 예수원에 가게 되신 이유가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군대를 이제 한 주 앞두고 내 연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군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진짜 남자로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변에 너무 안 좋은 엔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내 여자친구에게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 몰라주시고 계속 확신을 안 주시는 거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예수원을 가봐야겠다. 예영이가 내 배우자가 맞나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위해 한 거였어요. 우와, 그러면 단판을 진짜 지으셨나요? 네, 단판이 났어요. 심플하게 말하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원하던 응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완전 아니었죠. 예, 사실 저 같아도 군대 일주일 전에 핸드폰 만나고 2박 3일 동안 그 산골짜기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주신 게 몰라도 돼 이거면 이게 맞냐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쌍욕 한번 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엄청난 찐한 부흥회가 진행됐죠. 자, 형제님들, 고모신들 집중하세요. 저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궁금하니?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했을 때 저의 잡념만 많아요. 발만 시리고 내가 여기에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사서 여기 왜 와 이렇게 있나? 춥지? 그렇죠. 네, 목적 내가 자체가 지금 뭐 하는 흔들리죠. 짓이지? 둘째 날이 됐을 때 첫 한마디가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라는 거였어요. Remember who you are.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로 딱 이어주시고 full story는 우리 영상에 오케이. 여러분들 산리아 채널 주목하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질문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니 너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제가 누군데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거지들은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밥이 어디에서 나올지 궁금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는 왕국을 다스리게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예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다음날 바로 가서 예영이랑 헤어질 거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이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니? 근데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완전 회개했어요. 저는 예영이를 엄청나게 대상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영이는 자꾸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혼자 불안해서 하나님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염려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더 집중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때가 되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너의 틀을 너무 나에게 고집할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가 나에게 더 의존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수환이가 느끼는 걸 전 하나도 일단 몰랐고 딱 그 시기에 저는 스위스 DTS를 갔었어요. YM에서 하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몰라도 돼 라고 하시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또 만나주신 거예요. 엄청난 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구나. 네. 우리의 네. 눈과 네네네. 계획으로 따라갈 네.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옛날에는 하나님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던 제가 이제는 막 너가 옛날에 무슨 말 다 알겠어 막 이러니까 이제 수환이는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냐고 막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을 또 네. 하실 수 있도록 각자 네. 또 지어주셨군요. 완전 와. 그래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해도 괜찮냐 아니냐 우리 초원의 답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던져주면서 엄청 무섭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오케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데 좀 무섭죠? 불신자가 결혼하면 신앙, 예배, 자녀 양육 문제에서 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상대방이 회심할 것이라는 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공유하는 배우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라는 거야? 좀 그런 느낌으로 네, 대답을 네, 하긴 네. 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어떻게 헤어지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그만한 결과
결과가 따라와요. 큰 가치관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거고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지만 그래서 그 상대방의 중심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 그럼 그걸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을까요? 그건 베이비 스텝.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찐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고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그냥 팩트예요. 그냥 어쩔 팩트예요. 수가 그건 없어. 당연한 거예요. 둘 중 하나겠죠. 내가 결혼하고 나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네를 발견하고 난 크리스천 커플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미성숙한 그런 크리스천 커플이 되거나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되게 냉철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상대방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찾았던 게 사실 이거였어 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한 팀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계속 내가 이도저도 아닌 크리스천일 때 이 고민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좀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어서 그냥 넣었어요. Alright.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도 없었습니다. 맞아. 지금 답이 없어요. 집값 미쳤죠.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직장 번듯해야 되죠. 진짜 수많은 조건들 되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해가 가면 갈수록 물론이죠. 두 분의 어떤 결혼 스토리를 같이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네. 돈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나?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5개월이요? 12월에 전역하고요. 전역하자마자 예영이에게 프로포즈했고 바로 저희는 이제 결혼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2월 초에 예식장이 잡혔고 5월에 결혼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군대는 지금 군대랑 차원이 달라요. 월급도 엄청 안 주고. 월급이 지금의 그쵸. 아니, 19년인가? 20만 원. 그때 내가 모아서 하나님한테 그냥 딱 얘기를 한 게 하나님 돈 없이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오병이요. 를 기억해라. 오병이요? 근데 오병이어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현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놓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오병이어를 하시나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너가 순종할 때 내가 보여줄 거다. 12월에 그래서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함께 이제 Let's go 했는데 모든 게 이루어진 거다. 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막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막막해. 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걸 하나님 들어야 뭐라고 되는 하세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막막해요. 막 이거 집은 어떡하지? 뭐 차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네.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결혼하는 게 좋은가요? 저희는 빨리 하면 좋아라고 말은 하지만 모두에게 때가 달라요. 누구는 진짜 뭐 거의 40대에서 결혼하는 게 그들에게 정말 행복한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듣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돈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시죠. 진짜 그 믿음의 싸움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공감은 되는 게 어쨌든 돈은 있다가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을 잘 가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최근에 결혼 준비하는 친구나 들으면 와 진짜 그런 것까지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청첩장 종이 재질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 폰트도 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선택의 연속이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다. 둘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사랑하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서로 더 헐뜯고 탓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식이 목적이 되냐? 집이 목적이 되냐? 거기서 살 사람은 누군데? 그죠?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한지를 맞아. 놓쳐버리면 진짜 이게 우리 둘이 한 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팀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희는 이제 결혼 준비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장 크게 훈련시켰던 거는 너는 어떤 남편이 될 거니 어떤 아내가 될 거니를 각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서 또 마침 저희가 성경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남편들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넥스트 최수종.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 교회는 항상 모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레벨로 내려오셨잖아요. 너가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 됐니? 너의 옳고 그른 그 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죽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어떤 결혼도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결혼. 실패할 수가 실패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틀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했던 그런 그 틀과 그림이 상대방과
저와 그게 맞지 않을 때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초원 성경 앱에서는 한 장마다 구절마다 해설이 담겼던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개요를 눌러보면 각각의 개요를 챕터별로 알려줍니다. 창세기의 개요, 마태복음 개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소개 파트와 작성 배경, 핵심 주제도 알려주고요. 주요 구절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걸 갖고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더 도움이 되겠죠? 사용하시면서 후기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랑 결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 결혼은 진짜 말해 뭐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게 예상했던 좀- 답은 아닌데?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게 좋아서 이거를 왜 자꾸 빨리 안 하지? 왜 자꾸 미루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 저희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가 된 상황인데도 이렇게 부부의 사랑 좀 씻고 뭐 이런 스토리들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 생길 수 있죠.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행복지수가. 와, 오히려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이랑 한평생을 지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랑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죠. 와.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거 맞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분은 그러면 부부싸움은 안 하세요? 네, 한 적이 사실 없어요. 아, 네. 부부싸움이 없어요. 좀 재수없다 해도 돼요? 이게 저희는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 말을 하고 그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다못해 커플이 오늘 뭐 먹을까 가지고도 싸우게 되는 거 그게 현실인데 이런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싸우게 되는 게 사실 커플이잖아요. 선택지를 함께 이제 선택해 나가는 그 소통의 비결 하나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있거든요. 근데 말이 날카롭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동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달라. 근데 이 의견이 중요해, 예영이가 중요해. 과열되면 무조건 저희는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무조건 서로의 감정이 과열됐을 때는 입을 닫고 하나님한테 달려가. 삼각형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거고 서로에게 화가 났거나 갈등 상황이 있다. 멈춰서 각자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와. 우리 각자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는 저희는 그냥 하나님과 잠잠하게 개인 시간을 보내다 오는 거예요. 소통을 하자.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다 오면 내 감정이 왜 이러죠? 이런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찾고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에게 그 갈등 상황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지혜를 주시거든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도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았을 때는 이 관계가 너무나 선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아신다. 그걸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에게 맡겨라.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여기에는 이제 순종과 회개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비단 연애나 결혼뿐만 아니라 네.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그 걸음걸이들이 네. 되게 행복해질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 구절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yes.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늘 나누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34편 7절인가요? 8절이요. 8절인가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Yes.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Yes. Yeah. 그냥 저희의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선하심을 맛보는 거. 그러니까 맛보는 내가 그냥 듣는 듣는 게 거 아니라. 말고 직접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Taste and see. 그렇죠. 아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초원의 구독자들께 한마디. 결혼과 연애 뭐 이런 깊은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의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겨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 뭔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에게 뭐가 좋은지를 아셔서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안에 더 많은 행복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단계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응원합니다. 초원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찬미할 부부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주께 맡겼다